기상 7장 1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수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쓰시는 보아스 야긴과 같은 귀한 일꾼들이 기둥들이 되는 은혜로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21절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 성전의 두 기둥이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 야긴 보아스에는 뜻이 있습니다. 야긴, 성전이 동쪽을 향하여 문이 있는데 그 좌우편이라고 그랬으니까 야긴 남쪽을 향하여 서 있는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은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 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 다음에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꾼은 괜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힘 주시는 거, 능력 주시는 거 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돼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 거 뭐 잠시 잠깐이잖아요. 100년 뭐 그냥 평균 100년 잠시 잠깐인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종들로 세워지면 되는 거죠. 오늘 이 7장 말씀이 6장에 이어서 6장의 성전이 7년 동안 완공되었더라 그렇게 시작하고, 또 이제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이야기가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거기에도 성전 지을 때처럼 백향목 등 또 크기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솔로몬 왕궁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성전 내부 시설에 대한 이야기,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놋받침, 여기 뭐 바다, 그러네, 바다는 놋대야를 이야기하고 놋대야와 물두멍과 불집게 등등의 성전 기구들이 쭉 그 양식대로 지어진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오늘 51절에 보니까 남은 것들, 다윗이 드린 물건 은, 금,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성전 완공을 하고 나서 그 성전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 있죠. 여기 뒤에 보면 13절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서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이 히람 6장에 나왔던 두로 왕 히람하고 똑같이 히람이라고 쓰여져는 있는데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이 한국식으로 이렇게 발음을 써놔뒀는데 두로 왕은 히람이라고 나와는 있지만 후에 가까운 발음으로 나오고요. 여기에 히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아마 납달리 지파 어머니가 두로 사람하고 다시 재혼해서 낳은 사람이 이 히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는 일이 나오죠.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손재주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히람이라는 사람이 각 조각들 장식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정교하게 이렇게 세공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정교하게 놋세공도 하고 금은세공들 하면서 뭐 백합화 모양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을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것 같아요. 자, 비록 여기 보니까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과부고 또 재혼을 한 건지 이 두로 사람 아버지 두로 사람을 두었던 이 히람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데 이방인도 성전을 건축하는데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14절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방 사람이었는데도 이 공사를 함께 했다는 거죠. 비록 이방인의 피가 흘러도 주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악인도 쓰실 수 있어요. 이방 사람도 쓰세요. 물론 이방 복음 요즘에는 뭐 다 땅끝까지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고 선교사님들 가셔서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뭐 다 복음 전하잖아요. 성경이 뭐 6천 몇 가지 언어로 번역이 돼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정말 차별이 없이 복음이 증거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문제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방 피가 흐르는 이 두로 사람 히람도 그 정교한 재능, 기술을 가지고 성전 재능에 쓰임 받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이 기둥이라고 하는 거 21절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 두 기둥은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성전 문을 앞두고 좌우에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을 이름을 붙여서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둥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기둥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요. 이제 당회를 앞두고 있어서 일꾼도 세우고 또 우리 임직되신 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보고서도 받고 그럽니다. 보고서를 다 쓰셔서 이제 이번 주까지는 내셔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둥,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정말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인가? 기둥은요 여기 뭐 나무 선정도 그렇지만 백향목으로 나무 선정도 그렇지만 기둥은 어떻습니까? 크기도요 이게 높이 한 8m가 넘는 높이 둘레도 6m 가까운 그 둘레예요. 여기 뭐 이 규빗으로 나와 있지만 그 기둥은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기둥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기둥들이 기둥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기둥이라고 하는 거는 든든한 거, 고든 거, 반듯한 거를 써요. 이게 일꾼한테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 본당 건축할 때에도 본당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건축하기 전에 그 아무것도 없을 때 돌면서 기도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기둥이 12개더라고요. 12개. 그 의미가
그걸 헤아리고 교회를 짓지는 않았을 텐데 다니다 보니까 본당이 12개 이렇게 본당에서 한번 들어가셔서 세워보세요. 그래서 제가 본당 그 지을 때 기둥에다가 노란색 백열등을 다 하나씩 달아놨지. 기둥에다가 12 사도 전통의 의미를 가졌다. 제가 예전에 건축하면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는데 12개 이렇게 노란 백열등이 달려있는 기둥들이 12개예요. 뭐 12지파를 상징할 수도 있고 뭐 12 온전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12개. 근데 기둥은요? 기둥이 만들어질 때에도 이렇게 사각이 되어 있든 둥근 원형이든 곧게 되어 있잖아요. 곧은 기둥이지 막 휘어져 있는 거 기둥으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사람 돼야 된다는 거죠. 반듯한 사람. 일꾼은 반듯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곧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기둥이에요. 일꾼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일꾼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꾼, 물론 뭐 어디 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맡겨진 일도 있을 때 정말 일꾼이 기둥처럼 반듯하게 감당해야죠. 마음이 곧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휘었어, 성격도 모났어,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반듯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반듯해야, 믿음도 반듯해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반듯해야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하게. 이게 기둥의 역할이에요. 또 기둥은요, 기둥뿌리 뽑았네 뭐 이런 말들이 있지만 기둥은 반드시 자기의 일이 있어요. 다 바치는 거예요. 지금 건물들을 다 바치는 게 기둥이잖아요. 대들보, 기둥 건물을 잘 받쳐주는 거잖아요. 받쳐주는 거, 자기 자리를 지켜요. 적절한 장소에서 잘 받쳐주면서, 예를 들어서 뭐 물컵이 있는데 양쪽에서 힘을 세워야 된다 생각. 양쪽에 다리들, 상도 예를 들어 다리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다들 테이블을 쓰시지만 예전에 밥상 같은 거 쓰실 때에는 밥상 다리 하나씩 펴야 될 때 다리 하나가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기울어져요. 그건 쓸 수가 없어요. 받침을 받쳐야 돼요. 그것처럼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지탱이 되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 무슨 일이나 마찬가지. 일꾼 되어 있으면 자기의 일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온전해지는 거죠. 바치고 있는 역할이죠. 이게 바치는 역할이에요. 기둥은 그래서 함부로 뽑아내지도 않아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이게 기둥의 역할이에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래도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사명 감당하는 거. 정말 다시 요즘에 의료진들 의료 붕괴라고 막 할 정도로 위중증 환자들이 늘어난다고 그러고 인력이 모자란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들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 의료진들 위해서도 참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마스크만 쓰고 살아도 답답한데 병원에서 아주 방호복을 입고 그러고 지내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 자기의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또 치료받고 낫고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그게 의무니까, 그게 수고하는 그 사람들의 손길이 있으니까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사명 감당하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니까 모든 것들이 지탱되고 있다는 거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둥 뭐 하나 없어도 돼 이거 아니에요. 다 있어야 돼요. 기둥은 있어야 든든하게 받쳐. 이 상도 네 다리가 받쳐줘야 사각 물건이 잘 지탱이 되는 것과 같은 이 균형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나는 빠져도 돼, 나는 없어도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균형의 원리가 있잖아요. 일꾼 뽑을 때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일꾼을 기도하면서 교육자들이 몇 번씩 회의를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고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평양감사도 본인이 싫으면 안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못한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은 다 있어요.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지,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사명 역할 감당하지도 않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노솔 부어 만든 바다, 이거는 노대한데 물두멍,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식양대로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있고 화한 모양이 있고 백합화 모양이 있고 다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노수로 만들고, 또 45절에 보니까 그릇들을 만드는데 빛난 노수로 만들고, 다 이 양식이 있어요. 양식대로 다 만들어서 등잔대, 꽃잔, 등잔, 불집게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돌아가야 되는 거는 돌저기,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저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마지막 절에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금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거룩하게 구별된 거는 하나님이 따로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 나중에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요, 가라지는 바람에 다 날아가는 심판이 있죠. 우리는 늘 천국 곳간, 천국 곳간, 여호와의 곳간, 성전 곳간, 천국 곳간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언제 하나님 우리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천국 곳간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 언제 하나님 부르시든지 준비되어 있는 삶을 늘 살아가는 거. 이게 성도예요. 성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되는 대로 살아가고 세상 따라 살아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별되게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살아가고, 선택하고 살아가고. 하루 오늘 24시간 주어졌지만 아침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오늘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고 사랑하고 상처받지 않게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격려하고 세워주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 반듯하게 살아라, 기둥처럼. 내 자리 지키면서 살아가라, 기둥처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둥을 함부로 뽑아내지 않아요. 사명 있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부로 데려가시지도 않는 거예요. 잘 사명 감당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잘 사명 감당하면서 지키고 있는 거. 여기에 각 문양들이 있는 거, 그것도 다 쓸모가 있어서 그렇게 모양들을 만들어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사명들은 다 있어요. 다르게 살아가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르죠. 사명이 다르죠. 직분이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은 같다는 것 기억하면서, 나를 들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늘 승리하며 기쁨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